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대단한 일처럼 다투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주변에 우리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고 특별한 일인 것 같아 보는데 별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닌데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때로 싸우고 다투는 문제들이 돌이켜보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사롭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를 갖고 어떤 감정 싸움이 되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싸움과 다툼과 비판으로 늘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또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너희들이 다툴 문제가 아니고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멀어진 채 자기 주장하고 자기 홀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혼자 주장, 자기 주장을 하고 살아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쩌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사실 우리가 주님을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해도 결국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분명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판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 분명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됨을 발견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버리는 일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나 같을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만약 우리 곁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다른 말을 하는 형제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는 쉽게 그가 잘못된 것, 틀리게 말하는 것을 지적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이 지적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학교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맞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죠. 틀린 지식에 대해서는 바로 고쳐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의 기능이다라고 보는데 만약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전락한다면은 학교처럼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를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가 나타나는 어떤 실수라든가 그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고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 사소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웃을,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의심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음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시에 그 음식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대부분이 이제 그 기독교로 안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옛날에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죠. 그런데 옛날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분명히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구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선민으로서 바로 세상과 구분되어 바로 정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음식에 대한 구분을 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도라는 것은 그 구약의 그 어떤 음식의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리스도 성도로서의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갖고 뭔가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푼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음식의 규례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당시 교회에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옛날에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그 습관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먹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서 다툼과 비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삼아서 형제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음식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또 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거나 나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따지고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런 믿음 없는 자로 취급을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다스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곁에 구약의 율법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남들은 다 맛있게 먹는데 혼자는 나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로 여기면서 비판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걸 그렇게 고수하고 지키고 그렇게 음식을 가리고 있느냐라고 비판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표가 음식을 구분하지 않고 먹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돼지고기를 마음 놓고 먹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주일이 어떤 건가를 알고 현대교회가 말하는 식으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되겠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단이 되든 어떻게 지적을 하든 그가 뭐 어떻게 연약했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무엇이든 먹는 자든 구분하는 자든 서로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모두가 받으신 그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할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지켰느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정말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지 않고 단지 그냥 자기 생각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고 따지면서 늘 이웃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받으시는 것은 음식을 무엇인지 먹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또 음식을 가리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날을 특별히 여겨서 그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모든 날은 똑같다라고 하면서 특정한 날을 구분하지 않아서 받은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받으신다면 그것은 그에게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그가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늘 시끄럽게 하고 형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음식을 가리느냐 나를 구분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네가 주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곧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날을 특별한 날을 지키던 무슨 음식을 가리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거부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구분하지 않고 음식을 무엇이든 먹는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표가 아닌 이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행함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준이 행함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행함을 보고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믿음을 행함의 차원으로 바꿔버린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은 또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곁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보내신다면 우린 당장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으로 단정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행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나를 구분하고 음식을 가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여긴다면 복의 통로로 여기고 또 그가 믿는 것을 믿는 자가 자기가 믿는 모든 행위를 가지고 그걸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의로 삼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음식을 구분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형제들의 이웃의 행동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바로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행함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음식과 나를 구분하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라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서고 넘어지는 것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믿음은 주님의 권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들의 간섭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세워 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서 뭔가 바르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바로 사는 사람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그를 가르친다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한 대로 바로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남의 하인을 내가 판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를 세우실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도 나를 세웠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도 반드시 세워서 믿음의 반열에 견고하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 어떻게 고쳐보겠다라는 이 의도는 자기 의를 쌓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단지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거죠. 받았은즉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가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